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론 실론에 와 있고요. 우리 실론을 세 번에서 이제 완료해야 되는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긴박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점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재를 보면서 이해를 하신다면 좋겠고요.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SNS나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제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졸업 후에도 이제 계속 소통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이제 학문의 증진 또 사역의 이해에 따라서 서로 소통하면서 상호 보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조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학문이 사역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고 사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난점들을 또 다시 이제 붙이면서 우리의 사상 체계, 사고 체계도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상호 함께 동역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이루어진다면 이제 멋있는 학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론도 인격과 사역, 하나님론도 인격과 사역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론도 교회의 고유 목적과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사역 이렇게 모든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은 이제 그런 형태로 거의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론의 이제 개론 그 다음에 신론의 인격의 주요 포인트는 삼위일체거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앞번에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 부분에 있는데 우리 서철원 교수님은 사역을 창조 경륜이다 이런 섹션으로 하나로 묶은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이제 루이스 벌거프의 책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두 가지 작정과 예정, 창조와 섭리 이렇게 네 섹션으로 두 섹션에 네 섹션으로 나눈 것이 특징인데 서철원 교수님은 그것을 전체를 하나를 총괄해서 창조 경륜 안으로 모두 다 넣은 것이 큰 특징이죠. 그러한 것들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경륜을 엿봄 이런 것들을 이제 신학에서 어떻게 보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주 무모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은혜의 부요하심에 의지해서 감히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탐구하고 그 탐구하는 목적은 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거에서 우리가 순종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그 기도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의 기쁨이 나오게 되죠.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기도의 기쁨과 예배의 기쁨 감격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요. 학문, 지식이 없이는 절대 기품에 들어갈 수 없다. 열광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기품의 세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그 첫 번째 섹션이 이제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여러 신학 체계들이 먼저 하나님의 존재 방식 곧 삼위일체 하나님과 속성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넘어간다. 다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창조를 제시하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다루고 있다. 개혁신학도 작정 교리란 이름으로 경륜과 작정을 다룬다. 그러면서도 예정 교리만 다룬다. 그러니까 작정과 예정 이렇게 나눴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교리 항에서 예정 교리만 다루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예정 작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창조 작정, 섭리 작정, 구원 작정, 그리고 완성 작정들이 있다.
작정에 이제 얘가 이것을 작정과 예정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작정에는 예정 작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작정. 그뿐만 아니라 작정과 경륜을 성경 가르침도 바르게 구분하여 다루어야 한다. 작정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계획하고 정하심이고, 경륜은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 위해 의논하십니다. 그래서 경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십니다. 자기 백성을 가지신 목적은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실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은혜 있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으로 치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알 수가 없다면서 왜 하나님을 또 섬길까요? 그것도 참 이해하기는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처럼 바보 같은 소리가 없고 그 말에 속은 사람은 더 바보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말이 상당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해했어. 그러면 내가 너보다 더 월등해.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이해하는 것은 유쾌한 것 같습니다만은 유쾌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해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종속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죠. 우리는 오히려 내가 너를 이해할게. 이러한 사람이 좀 더 훌륭한 높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도 우리는 이제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죠. 세상에서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죠. 주님께서 창조주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했다? 그건 상당히 있을 수 없는 말이죠. 황당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신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륜과 작정 이렇게 이해했고, 작정에 대해서는 정통적인 부분에서는 작정을 행동 그리고 발생에 대한 성향과 작정된 사물로 나누었다. 개혁신학 이 중에서 작정한 행동을 하나님의 본질 혹은 자신과 일치시켰다. 그래서 경륜과 작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 경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서철원 박사님의 자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것이다. 그 말을 했죠.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백성은 창조주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기위해서는 창조를 작정하시고 다스림, 보존, 구원 작정으로 세우셨습니다. 성경 역사에 관통하는 일관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자기 백성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경륜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신비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기본은 구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한다. 이것이 저는 아주 큰 신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면 내 마음이 평화가 있고
내 마음에 힘이 생기고 내가 그 이름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러한 굳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은혜의 큰 현상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의 제 1번입니다. 그것이 이제 창조 경륜인데요. 창조 경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 경륜에서 이제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과 유기가 있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시의 그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독특한 제시입니다. 독특한 제시는 이제 우리가 누차 반복했듯이 시장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하나의 산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루이스 벌거프의 책을 우리가 많이 습득했고, 우리 박형영 박사님도 루이스 벌거프의 책의 수준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유사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렇지만 또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철원 박사님도 이제 박형영 박사님께 수학을 했는데 그 산물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수정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누가 옳으냐 이것보다도 이제 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활용이 되느냐 이런 것에 이제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학을 공부를 하는 것은 하나의 사고 체계를 만드는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사고 체계를 잘 만들어서 이 성경을 조합하고 이 성경을 해석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이 목표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점은 성경 텍스트에 있고 그 텍스트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것이고 그 선포가 적용되는 필드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점이에요. 모든 신학자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성경 텍스트에 들어가서 그 성경 텍스트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성경 신학을 잘 암기했다 할지라도 성경 본문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장로교 신학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장로교 신학의 목표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너의 근원점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나의 근원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한 이해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러한 이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제1임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신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이제 신학 훈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제 성경 해석에서 나타나고 목회 사역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쪽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에 그 모든 제가 교리사의 논쟁을 봤을 때 두 개의 논쟁이 우리 생각에서는 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는 정통이 되고 하나는 이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단이 되고 정통 구분이 뭐냐 했을 때 두 가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쪽이 정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는 쪽이 정통이 안 돼요. 그 원리가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완전히 벗어났죠. 현대에 와서는 이제 거대 담론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은 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이 현대 시대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말로 확고한 사고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함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의 체계, 학문 체계를 정확하게 갖추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서철웅 교수님도 자기의 체계를 이제 이 시스템으로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잘 훈련해서 정통 신학을 계승하고 장로교회 신학을 장로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 우리가 저도 이제 배울 때 이제 개혁 신학을 해야 한다, 개혁교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런 것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목사를 하면서 생각한 것은 개혁교회도 좋지만 우리가 장로교회 이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우리 교회 간판이 장로교회인데 우리가 이제 표지와 내면이지 않습니까? 이 표지와 내면의 일치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장로교를 표방하면 내가 장로교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저는 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장로교의 교단, 장로교의 신학교, 장로교회의 신도, 또 우리에게는 이제 장로교파가 아닌 이제 지체도 있을 수 있는데 장로교회의 자기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이란 이 체계는 장로교회를 이룰 수 있는 신학 정보, 신학 프레임,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려고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고 체계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면 이제 매우 좋겠죠. 저는 이제 이 조직신학을 CPU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산 처리 장치이죠. 우리들이 모든 정보를 이제 우리가 습득을 해서 그 정보를 처리해서 이제 정당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저의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지금 너무 많아서 문제거든요. 사탄의 계략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바뀐 계략은 진리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 진리를 많이 산출하는 것이라고 저는 분석을 해요. 그래서 유사 진리가 너무나 많아졌죠. 그래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진짜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루터 고백처럼 내가 이 선 곳에서 진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선 곳은 현재 장로교회라는 집안이죠. 이 장로교회라는 집안 위에서 내가 장로교회의 지도자로서 장로교회의 신자로서 말을 하는 것이 양심적이고 합당하죠. 그러한 이제 그러한 의식을 갖는다면 이제 매우 좋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해체되는 그러한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위험하거든요. 교회가 해체됐다는 것은 이 교파의 의미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성경에 입각한 우리 장로교회의 고유한 멘탈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장로교회는 정말로 복음을 선포하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집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선포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망하는 집단이에요. 그 선포된 복음 범주 안에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왕도 그 선포된 범위의 안에 있는 것이지 왕은 열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 장로교회의 아주 엄중한 복음 선포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장황하게 하는 것은 우리 현재 있는 이 교제를 여러분들이
깊이 습득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이 교재가 현재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프레임을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이제 프레임과 현재 수정된 프레임 이 두 프레임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석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장황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현대는 자기 주장이 옳다 이렇게 누구나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당사자가 그것을 수용해서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저 사람이 옳은 말을 했다 이렇게 취득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방송국에서 말하면 다 사실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방송국에서 말하면 사실로 인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말이 진짜 사실인가? 또 내가 2차, 3차 확인, 크로스 체킹을 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최종 결정자로서 정보를 수납하는 것이죠. 방송국이 말했기 때문에 옳다. 이것이 이제 권위체이기 때문에 일종의 담보는 있지만 그것을 사실관계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이 말했기 때문에 옳다. 여론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훈련한 하나의 계기죠. 그러니까 전 단계와 후 단계가 지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 단계와 후 단계가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후 단계를 취하겠다. 나는 전 단계를 취하겠다. 나는 두 개를 교합하겠다. 나는 두 개를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는 자기의 견해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것을 받은 학생들은 그것을 잘 분별해서 내가 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경륜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이정표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성경에 있고 성경에 있는 가르침인데 이것을 이제 신학 체계에 넣어서 신학화하겠다, 매뉴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설교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자기 백성을 가지시는 것이다,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신학 체계 속으로 들어올 것이냐 했을 때 우리 교재는 신학 체계화를 시켰다. 그것이 창조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읽으면서 이제 창조 경륜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한다면 다른 신학과의 대조점을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신학이 이제 많이 발전돼서 성경을 좀 더 내 심장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는다면 상당히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창조 경륜을 말했고, 이제 창조 경륜에서 이제 작정과 이제 예정을 이제 이렇게 경륜과 작정을 이렇게 분류했는데요. 옛날에는 작정과 예정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정은 전체의 우주에 포괄된 것이고, 예정은 이제 이성적 피조물에 제한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서철원 교수님께서는 창조 경륜으로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집약시켰다. 그래서 그 창조 경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심, 그리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심,
그리고 그 백성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생명권을 부여하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원한 상태, 영생을 믿고 이제 묵상하는 사람인데 영생에서는 찬송하는 일, 영생에서 쉰다 이렇게 말하는데 쉰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 쉬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정말 즐거운 거죠. 지금은 우리는 일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꼭 일하면 쉬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쉰다고 하는 것은 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상태라고 완전하게 일한다고 그 일은 찬송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결코 쉬지 않고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 아주 큰 복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실현해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